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힘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비위었으니 주 형상대로 이제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말하게 나 굴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이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 세례 요한의 첫 선포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천국을 가져오신 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천국을 얻고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조건으로 이 귀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천국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은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한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해라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한 그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정교도 설교자 이 토마스 왓슨은 이런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잡초는 스스로 자라지만 화초는 심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잡초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스스로 태어난 이 육체 그 자체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화초를 심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왕되었던 내 자신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죄악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는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가까이 도착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미 안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일의 상태를 말할 때 이미 가까이 도착했다라는 이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촉구를 아주 긴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천국이 도래되었기에 지금 이 결정할 시간이 이미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 회개는 아주 강력한 이 촉구를 가지고 지체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길을 놓치면 복된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깨닫게 할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소리의 반응은 이건 반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회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음성에 반응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의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저 회개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강력한 심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천국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씀과 이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지 아니했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출생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죄 사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이제 초청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초청을 거부하면은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천국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 참 이 귀한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믿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의 기쁨, 평안, 예수님의 생명, 자유까지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바뀌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생명을 먹게 되고, 내가 자유를 할 때 내 옆에 있는 분도 자유하게 되고, 내가 긴장하면 옆에 분도 긴장하죠. 내가 조급하면 옆에 분도 조급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바뀌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사랑이 있고 용서와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뀔 때 환경이 바뀌는 게,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바뀌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간수와 죄수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여러분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떠나가고 그게 화평이 되고 평화가 오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아침에도 반응해서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천국을 소유하고 변화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